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에 속한 이 땅의 사람이에요. 자,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하늘이 멉니다. 근데 하늘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가면 발이 땅에서 떨어지죠. 그 두 가지를 함께 충족시키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인데 이 땅을 살아감. 그거를 이 균형성을 갖기라는 게 저희의 힘으로서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중점적이고 중요한데 어느새 우리가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발을 땅에 디디고 있으면 하늘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그리고 이런 괴리가 저희들에게 또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서 이런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까 오늘 살펴볼 주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1월간은 좀 신년 메시지 우리가 한 해간 좀 이렇게 이 시점은 가지고 가자 하는 메시지로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첫째 주부터 그래서 신년 메시지가 쭉 오고 있는데 첫째 주 주제가 뭐였죠? 목사님 어제 새벽 기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첫째 주가 하나님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가 이 땅에 디디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였습니다. 그래서 현미경과 만원경을 교차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현미경과 만원경이 합쳐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똑같은 고민을 사회에서도 해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만화에서 이 리더가 누군가 임원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임원이 된다는 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을 디딘 채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탄이 나오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거인이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땅의 삶을 주셨는데 하늘을 보도록 만드시죠. 근데 우리는 거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붙여주셨죠. 저희는 그래서 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등에 올라타서 갈 수 있어서 땅의 삶에 대해서도 체감도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그 소속감을 놓치지 않는 그 경이로움 중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사실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학자에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화평하고 거룩하면 좋지라고 하지만 꼼꼼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의 상충에 몸을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분명히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구별하는 건데 화평은 어울리기 위해서 같이 부둥켜 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둥켜 안음과 거룩을 함께 따르라 그러니 이 상충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땅을 디디고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화평에 감사함도 있으면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저 화평한 사람 되세요, 거룩하세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와 한몸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가.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균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요 앞에 말도 애매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니 언제는 세상사 믿음이 없는 사람과 멍에를 지지 말래면서 여기서는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니 어쩌라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양측면 극단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충되는 것 같은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가 막히게 균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공의는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공의는 죄인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죠. 사랑은 죄인을 반드시 감싸줘야 됩니다. 어떻게 처단하면서 감싸 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통로였죠. 죽음이 영생의 통로다. 이런 상충되는 개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화평과 거룩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이 너희 눈에는 보이는 거 없지만 그래서 11장에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너희 삶에 이미 있으니 그거를 믿음으로 하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밟고 간 사람들의 목록이 11장에 쭉 나온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니 너희도 화평과 거룩함을 같이 챙기라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어떤 점에서 이런 걸 헛갈리는가? 자, 교회는 바른 것을 말해야 합니다. OX.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도 이런 질문을 드릴 때 함정을 파놓으니까 되게 당연한 건데도 이제 의심부터 하세요. 이게 뭐 있다 대답하지 마 이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함정 없어요. 우리 투명하게 갑시다. 교회는 바른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옵니다. 왜요? 진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갈리는 게 뭐냐면 바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 난 맞는데 넌 틀렸지? 심판관이 됩니다. 단숨에 심판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재판장으로 오셔서 재판부터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최종 심판 전에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먼저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심판이 있다라는 건 선언하지만 지금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경직시켜서 심판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라, 넌 틀렸지. 주님은 내가 옳으니 너희도 옳아라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로 갔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게 나한테 옳은 게 있으니까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도 헛갈리니까 베드로와 이 질문에서 그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딱 방어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죠.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패러다임을 확 바꾸시죠.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 이겁니다. 벌써 베드로는 질문하면서 본인이 판관이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 말어. 그러니까 본인은 은혜 입은 자라는 거를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본인이 심판자가 돼서 용서해 줘 말어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진정 은혜 입은 자로서 긍휼의 마음을 용서한다라면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가 죄로부터 돌아오는가, 변해가는가, 이것을 용서해 줘서 그 사람의 유익이 있는가, 철저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7번이면 충분하죠. 주님이 그 패러다임을 확 바꾸십니다. 7번씩 70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7번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7번 용서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 저 7번 용서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한 번, 6번 남았다 너. 2번, 너 5번 남았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 7번만 지나봐가 이게 전제가 깔립니다. 근데 70번씩 7번이면 어떻습니까? 안 셉니다. 그 사람이 진정 회복될 때까지 가는 거죠. 뭘 봐야 되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짚어내야 되고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심판관으로서는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을 교회가 놓쳐요.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과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가는 것은 병행돼야 될 건데 우리는 언젠가 사랑을 놓치죠. 마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훨씬 조금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는,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본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적용할 줄을 몰라요. 어느새 판관이 되고 심판자가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란한 경험도 많이 주시는 게 그냥 내버려 둘 때는 본인이 은혜 입은 건 줄 모르니 곤란한 중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방 가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차가 참 사고가 나려면 언제든지 나는 게 기름을 넣으려고 시동을 끄는 순간 방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넣고 있는데 다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시간은 다가오지 주유기 앞에 있는데
시동은 안 걸리지. 그러니까 막 뒤에서 빵빵 왜 안 비켜 이 사람아. 막 사장도 나와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비키세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차가 방전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당황하면은 쓸데없는 말이 나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뭐요? 지금 차가 멈춰서는데 목사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뭐 안수기도라도 해야 돼. 시동아 걸려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남의 영업장에 와서 주유기 하나 막아놓고 시동이 꺼졌다. 어떡하나? 너무 당황. 보험회사 불러도 막 몇십 분이 걸릴 거니까 뒤에 줄 서 있는 차는 어떻고 이 사장님 마음은 어떨까?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사 차량 비슷한 트럭이 쫙 와요. 근데 어떤 공사 전문가 분들은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각종 장비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딱 오더니 분위기 보더니 방전됐습니까? 방전됐다. 그랬더니 트럭을 막 뒤지더니 휴대용 그 짬뿌기 이거 공식 용어 뭐예요? 점퍼선. 제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점프선 딱 그래서 휴대용 점프선을 연결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시동 걸리고 갔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순간에 이렇게 도움을 얻다니. 한편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뒤에 사람 입장에선 상황을 모르면 기름 넣어야 되는데 안 비키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경험한 뒤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희 집에서 쭉 큰 길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봉이 있고 중앙선 넘어가지 못한 봉이 있고 원웨이 1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있고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못 지나가거나 제가 역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차가 한 대 떡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뭔 경우야?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라고 막 화를 내려고 딱 폼 잡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곤란한 상황일 수 있겠다. 이 사람도 지금 이 새벽에 차가 멈춘 걸 수 있겠다. 얼마나 당황할까. 그래서 온화한 표정으로 나서 똑똑 두들기고 얘기했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 인생은 반전과 반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 있죠. 뭐예요? 화부터 내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거죠. 악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말하자면 작은 거였지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은혜를 기점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헤아려줘야 되고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그러는 겁니다. 기준과 내가 볼 때 이해도 안에서 다 판단하죠.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은혜를 죄사함을 받았는데 작은 실수하는 사람 멱살을 잡거나 비난하는 태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가복음이랑 견주어 보면 무슨 뜻이라고요? 검열관의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려거든 나의 죄도 생각하고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검열관의 마음으로 까발리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심판관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진리는 가지고 있대. 거룩을 가지고 있대.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화평함까지 갖춘 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에 이 땅에 각종 많은 사람들과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점은 하늘의 거룩함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화평과 거룩이 한 모습에서 딱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주님이 우십니다. 빵 하잖아요. 우십니다. 지금 저 차도 승질내면 안 되는데 앞에 차가 무슨 사정이 있을 텐데 주님이 우십니다.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나사로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능력도 있으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살릴 것이고 살릴 능력도 있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전할 것도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를 알리실 건데 그렇다고 지금 우는 가족들 앞에 가서 울고 그래. 내가 다 살릴 거야. 진짜 믿음 없어가지고 라고 안 하십니다. 같이 우십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계신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자가. 근데 우리는 울어요? 이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울기 전에 딴 게 먼저 나가죠.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 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심하라고. 한창 힘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다 주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지 말라고. 만다기보단 조심해서 하시라고. 맞는 말인데 울고 있을 당시에 해줘야 될 거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뜻이 있어. 전에 뭐라 그러라고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훨씬 위로됩니다. 스테이크 썰러 갈까? 우리는 우는 거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셨죠. 안다. 너희들에게 그런 고통이 있음을 안다. 너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음 안다. 내가 살릴 건데 울고 그래. 한심하게. 아니요. 같이 우셨고 살리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이 그것이죠.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가 아니라 울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거룩과 화평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고매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매일 성경하면서 굉장히 너무 감동받고 위로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평소에 저를 당황스럽게 하던 말씀이었는데 요번에 은혜로 온 게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가 부정한 자들 다 내보내죠. 몸 불편한 사람들 내보내죠. 아니 처음 읽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더 보듬어줘야지 그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 온전함과 그 완벽함 앞에 부정한 자들을 감히 출입시키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기준 그대로 그 쫓겨난 자들을 나중에 회복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표상적으로 하신 게 각색병 있는 자를 고치며 다니시죠. 왜요? 진 밖에 나가서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자들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그 거룩으로 갈 수가 있다. 감사한 건 기준을 낮췄으면 회복시켜봤자 요 기준인 건데 기준을 안 낮추시고 이 기준으로 끌어당기시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님을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땅에 발을 디디면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늘의 진리가 있지만 얼마나 사랑과 겸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냉정하거나 진리로 인해서 완고한 게 아니고 진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한없이 따뜻할 수 있는 그 목사님 돼요? 그거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낮아져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우셨잖아요. 교회가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되는 거 하나가 또 이해가 되죠. 악인에게 비를 내리심. 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터전도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저 사람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원수가 있어서 내가 울지 모르지만 그 울음을 같이 울어주시고 울음으로 끝나지 않게 할 내 인생이 있거니와 그 악인을 심판하여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람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처단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저주기도 많이 하던데요. 시편 통틀어 보세요. 전반적 느낌을 보세요. 그런 절규는 있죠. 그러나 다윗이 시 말미에 결론으로 가져가는 건 항상 그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압니다. 급히 정서를 돌이켜서 주여 저에게 이 악이 커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화평과 거룩이 함께 있다. 교회 안에 화평과 거룩이 함께 있다. 10글자인데 4자로 줄여보세요. 이러니까 함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4글자로 제가 줄여드립니다.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은 거예요. 그냥 막막하게 덮어놓고 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상대방이 거룩으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사람과 엇나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악이 커지지 않게 화평할 수 있는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어떤 기능성과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오래 참는다가 나오는 게 그 오래 참음 안에서 화평과 거룩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묘막측하죠. 참 재밌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우리의 삶이 너무 이렇게 육에 얽매이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없고 피조물이어서 그런 건 알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 이렇게 제한해 두신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글거리는 영화여서 제목을 몰라요. 그냥 기억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글거리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 장면 하나는 제가 마음에 확 남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 둘이 섬에 있어요. 바닷가를 쫙 보면서 한 친구가 사춘기예요. 눈물을 이렇게 막 흘려요. 눈물이 땅에 탁 떨어져서 모래밭에 촉 이렇게 되는데 파도가 슉 지나가니까 눈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 눈물, 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광대함 앞에서 내 눈물 아무도 안 알아줘. 금방 없어질 나는 무의미한 존재. 이렇게 이것부터 오글거리죠. 어떤 10대가 이러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10대 분들 미안합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있다가 갑자기 그 바닷가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쪽지 담아가지고 던지는 병, 그걸 막 그 병을 찾더니 얘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딱 담아요. 꼭 막아요. 자, 그 모래밭에 딱 꽂아요. 파도가 지나가는데 안 없어지죠. 요 병이 네 눈물을 지켜줄 거야. 이 병이 너의 눈물을 가두는 게 아니고 네 눈물의 의미를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글거리죠. 근데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영원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사실 파도에 먹힌 눈물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의미를 살려주시려고 병에 담아주셨어요. 그 병의 이름이 시간과 공간과 육신이라는 창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방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죠. 그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생겨. 그리고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가 한 골 넣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 가슴이 뛰죠. 언제까지? 90분 끝날 때까지. 시간이 막 빨리 가기를 바라죠. 그리고 막 89분 되면 1분만 더 막 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시간 제한이 없다. 한 골 넣었대. 내일 2골 넣겠지. 10년 뒤에 동점 되겠죠. 이러면 뭐 경기가 의미가 있으니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상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두셨어요. 그렇게 명확한 의미와 우리의 소중함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걸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 제한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를 아니까 아는 것이죠. 이 땅을 디디며 하늘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 주일에 절에 가느냐 교회 가느냐 차이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의미, 참신이 누군지를 알아 인생의 향방 자체를 진리의 길로 가는데 그 점초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라는 의미를 하늘의 눈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죠. 겸손하죠. 그냥 겸양을 떤다 차원이 아니라 겸손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헤아려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보고 싶고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닥친 이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은혜 입은 자다. 나도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이것을 전파하겠다. 겸손해집니다. 발을 땅에 디딘 그 발걸음이 겸손해집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며 그저 자아 실현이 목표가 아니며 내가 아무리 다 갖췄어도 내가 다 알지 못하며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된다. 이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걸 아는 은혜로 누군가의 멱살을 잡지 않고 사는 겸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제가 늘 왜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 목사님 지금 10계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재앙 설교를 몇 줄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게 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쳐놓고 무릎 꿇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해 기대를 하여도 분노를 하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생각하며 기대해 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경질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혼내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혼내야 됩니다. 우리의 화로 하지 않습니다. 맥이 달라지죠. 누군가의 어쨌든 함부로 하지 않죠.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죠. 배려가 있죠.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겁니다. 단지 젠틀맨, 젠틀우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역사하고 있을 것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헤아려줘야 되는가?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헤아려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시선으로 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 그러지 말라고 정말 그 사람이 죄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다 뒤집어 엎고 안 해 이런 거 없는 거죠. 배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 팔복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며 진리에 관해서는 가치에 관해서는 멍해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죠. 멍해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며 정당함과 명백한 기준을 갖고 주변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발 앞서서 한 발 옆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이 모든 행동들을 해가야 됩니다. 참 제가 와 되게 배려 없고 꽉 막혔구나. 난 잘난 줄 알았는데 꽉 막혔구나 싶었던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세례 교육을 할 때 제 별명이 유인물의 왕자였습니다. 한 주 수업하면 막 이렇게 막 샅샅이 공부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요번에 세례 교육 받으신 분들 저의 유인물이 많았나요? 글자도 크고 몇 장 안 되고 파일은 이만한 거 주고서 요만큼 프린트 줬죠. 뭐 만족도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그 기점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하는데 8주 동안 제가 매주 이만큼 유인물을 주는데 한 분이 유인물을 받으면 안 보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좀 화가 나잖아. 근데 듣기는 또 되게 성실하게 들으세요. 이분은 뭔가 이해가 되지 좀 승질도 나요. 아니 차라리 듣는 척이라도 하지 말고 되게 집중해서 듣는 척하면서 유인물 필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막 딴 생각하는 건지 늦게 넘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 뭐냐 막 이랬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8주 끝나고 알았어요. 8주 끝나고 간증문 써오세요로 그러니까 그때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간증문 제출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될까? 적어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글을 못 배웠어요. 그분에게는 8주 동안 제 유인물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눈빛이 가짜가 아니었던 거죠. 글을 모르니까 외워가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그나마 저 부담스럽게 안 하려고 남들이 넘길 때 뒤늦게 넘긴 거였어요. 와 그걸 두고 저는 이 사람 뭐야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진리만큼 크지를 못하는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인데 난 뭔가 전 그때부터 배려라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됐죠. 진리를 가지고 있음이 뭔가 그거를 그 누구의 형편에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지보다 듣는 사람이 누구지 그때부터 비로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분을 가르친 건지 그분이 저를 가르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배려, 말씀드렸죠? 매너가 좋다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 은혜 입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마지막 하나, 여러분, 영린 제거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할 때 영린 제거하세요. 여러분, 영린이 뭐죠? 그 용의 그 비늘, 근데 그 턱수염 같이 난 턱 밑에 비늘, 근데 그 비늘 건드리면은 이 용이 발작을 하죠. 여러분, 용 안 키워 보셨어요? 이게 키워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 한 3마리 키워왔는데 이거 건드리면 끝나요. 그래서 안 키워 보셨구나. 요즘 마트에서 안 파는 것 같은데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건드리는 순간 판단할 시간 없이 화나고 뒤집히는 게 영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자기만의 영린이 있죠. 그거 건들면 승질나는 거. 판단하기 전에 하지 말지, 이거 딱 나오는 거. 자녀에 대한 행동 혹은 어떤 단어, 어떤 성향, 그것만 보면 못 참는 거. 누구에게나 영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린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본성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영린이라는 게 생각할 겨를 없이 화낼 만큼 본인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상처가 아니고 어떤 확신일 경우에는 본인이 닮았다라는 본능적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닮았지 않다. 그러니까 영린은 한마디로 주님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내 인격이죠. 그게 상처라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아직 다 못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치료되기를 바라고 그 오만이 꺾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디디고 땅의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갖추어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어떤 신학적인 영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저 영린 되게 많아요. 용은 요 턱 밑에 하나였죠. 전 등의 비늘이 다 영린이에요. 이 등 쓰다듬으면 으이씨 막 이래요. 그만큼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신학적 영린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는 영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에게는 영린과 같은 존재였고 이름만 나면 막 그 책 사서 보는 친구 있으면 그 돈 주고 그걸 사냐 막 이렇게 막 비난. 그러니까 칼 바르트라는 이름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다 원로 중에 원로가 되신 역사 교수님이 그때 저를 가르치셨는데 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칼 바르트가 지금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자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왜곡된 사람 같이. 근데 칼 바르트가 살던 시대 가면 그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 이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살던 게 칼 바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대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삐뚤어졌는데 그 사람 시대에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인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갔으면 더 잘했을 줄 아냐? 엄밀히 비판해라. 틀린 부분 분명히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틀리고 비판할 부분이 있다. 그런데 박 전사 이거 기억해. 앞으로도 오만한 엄밀함은 어디에도 쓰지 못한다. 아이고, 엄밀함이 있어야죠. 진리를 파고자 하는 게 있어야죠. 바른 거 분별해야죠. 그런데 오만한 엄밀함은 어디에도 쓰지 못한다. 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과 그 세례 교육 이거 2번으로 전도사 때 제가 되게 많이 고꾸라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수시로 제 영린을 막 제가 건드리면서 화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재단하고 다니고 간격 없이 치고 들어가고. 여러분, 교회는 연초에 여러분께 함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까지 서원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뭐 좀 매너 못 갖췄다고 주를 못 본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땅을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가정예배 때도 말씀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예요. 왜 그거를 했냐면 단지 온유하고 화평하세요. 이렇게 뭐 친절한 사람 되라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의 본성과 싸워서 죄를 거스른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유능함과 스펙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난해하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가정예배지에 실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교회에 와도 문턱이 높지 않으며 그 문턱은 높지 않은데 진리는 명확하며 그 진리 안으로 화평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과 등을 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는 명확하지만 세상 앞에 사랑과 화평으로 다가가는, 타협 아닙니다. 타협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난 하나님 사람이고 너희는 타락한 세상,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점 그대로,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이 욕심나서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이해하고 화평하고, 하지만 우리에겐 거룩이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 하는데, 그래서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고, 그래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내 전공이 뭔지도 찾아가 보는 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출도 해보는 거고, 누군가에게 비굴해보기도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 여기는 다 작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 하나 지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굴함을 사실 매일 체감하면서 견딥니까? 근데 그게 쓸데없지 않다는 거죠.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므로써.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거 생각 안 나시더라도 화평과 거룩이라는 이 양단어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만원경과 현미경을 함께 주면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지만 때마다 여러분께 위로를 줄 것이 확실하며 이것이 교회된 성도된 모습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